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록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공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랐으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자신의 죄와 악습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그 악함을 바라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시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순 시기를 보내시면서 지금 누구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는 안 보면서 남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순절인데도 이렇다면 보통대도 전혀 자기 작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소리일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신심생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내적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제도권적으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만이 지금 내적 작업을 하고 있지 대부분의 그런 신자들은 이 내적 작업 없이 기도 생활만을 주구장창하게 됩니다. 매일 미사도 잘 나오고 묵주기도도 잘 바치고 성체조배도 잘 하고 좋다는 피정이나 어디든 다 잘 다니지만은 기도 생활은 주구장창하지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신앙생활 30년이 지나도 그 삶에 어떤 개선이나 변화가 없는 삶, 이게 바로 제도권적으로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자신의 잘못이나 그런 죄를 바라보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 안에는 자기 안에서의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내적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잘 사는 줄 알았지만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사는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보다 더 죄 많은 주인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자신이 사는 모습 앞에 한수밖에 나오지를 않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잠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내적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 자신을 안 볼 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안 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고 썩 잘 사는 것 같이 어수되면서 나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교만과 오만 방자가 도를 넘어서 자기 죄나 잘못을 아예 보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시선들이 이 남한테 쏠리게 되고 남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심판관이나 되는 듯이 남을 심판하고 고발하고 단죄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지금 이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안 보고 남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인식하는 이 내적 작업이 결여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안 보면 남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기를 향해야 될 그 시선이 자기를 향하지 못할 때 그 시선은 남한테로 쏠리게 되고 남한테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게 되면은 자기만 보기에도 바빠서 남을 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남이야 뭘 하든지 자기 하나의 그 문제에도 할딱거리게 되는 거죠. 남 볼 여유가 있다는 거, 그는 그만큼 자기를 안 보고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근데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잘 없고 남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 귀한 사순절에 자기를 보기에도 바빨 죽을 이 시간에 정말 불필요한 그런 만남을 가지면서 괜히 모여서 한다는 짓이라고는 남말이나 하고 응답이나 물어내고 뒷담화만 하는 거, 이게 고작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영혼이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 이런 표제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정교하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이면 남말하고 흩어지면 소문내자입니다.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지.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들이 다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말하고 뒷담화하고 험담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렸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3, 4, 5 모여서 전혀 영양가도 없는 그런 불필요한 만남을 가지면서 공로를 쌓기는커녕 죄만 보태는 이런 허랑방탕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무슨 모습을 필요로 하는지 제가 성모님 메시지까지 읽어드리면서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주의 그런 무서움을 별로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죽어봐야 이 주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눈물로서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정말 이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간들을 제발 끝으로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이면은 그 모임이나 그 만남을 죄로 만들 수가 있고 공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야기와 대화로 꽃을 피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은 얼마나 우리 영혼에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렇게 공로를 쌓을 그 저로의 기회를 뒷담화나 하고 남 공담이나 돌리면서 다 날려버린다면은 하나도 영혼의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죄만 보태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똑같은 물도 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고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덕을 쌓아서 공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고 죄를 지어서 벌을 쌓아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흉오문이나 그 잘못은 덮어주고 남이 가진 좋은 점들은 칭찬해주면서 결국은 남도 이롭게 만들어주고 나도 이롭히면서 두루두루한테 이 선업과 공로가 되어야 되는데도 남의 흉이나 혐오들은 우리가 덜추어내고 까발리고 남이 가진 그런 좋은 점들은 칭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기질투하면서 입을 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흉허물을 덜추내는 뒷담화만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그 장점들을 우리가 칭찬해 주지를 못하고 시기질투로 그 덕을 더럽히는 그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함께 모이는 자리라면은 덕을 쌓고 공로를 보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도 그걸 무려 죄로 벌로 만들고 보태고 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의 이 바리사이들을 한테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알이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죠. 남이 살 때는 볼을 두고 보지 못하는 데서 유래된 그런 속담입니다. 바로 바리사이들을 두고 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봉우리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사탄의 힘에서 온 거라면서 그렇게 혹평을 하고 말았죠.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사는 그런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는 두 영역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면은 그거는 무조건 사탄 마귀의 영역이고 중간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무조건 사탄 마귀의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이 방법은 악마적인 방법에서조차도 없는 방법입니다. 물론 마귀들도 때로는 이용적인 다툼을 벌이고 서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질을 벌이면서 서로 쫓아내고 쫓겨나가지도 하지만은 그는 지네들끼리 벌이는 그 싸움에서 그렇다는 거지 우리 인간과 싸울 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야합을 해서 돕고 힘을 모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바리사이들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치직을 모함하고 폄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마가 악마의 힘을 빌려온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온다는 것은 이건 사탄주의자들, 악령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죠. 이 말은 예수님이 사탄의 자식이거나 사탄의 숙주, 하수인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느님의 아들님의 그 놀라운 행적을 이 마귀의 장난질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모함도 이런 모함이 없었던 거죠. 물론 때로는 악마를 섬기는 그 사탄 교주들이 악령의 힘을 빌려와서 사람을 치유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치유는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악마적인 주술이나 주문으로 일시적인 그 병의 고전을 불러오기는 하겠지만 그는 완전한 치유가 아니고 눈속임에 불과한 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그 병이 악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마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바리사이들의 말이 얼마나 말 같은 소리고 어거지 소리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바리사이들은 오늘 예수님을 폄훼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제자들한테도 그리고 군중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고 그 예수님의 이적을 받던 많은 군중들한테도 속지 말고 절대로 조심하라고 그렇게 일러줬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었고 기도도 그만큼 많이 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바리사이들인데 그런 그들이 영적인 그런 직방력 하나 없이 영의 식별조차도 전혀 못하는 그런 무지렁이들이 되어버리지 말았는지 이거는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바로 이것은 시기 질투가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들의 영안이 닫혀버렸고 영적인 무지가 그 영혼의 눈을 가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이미 시기 질투로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바리사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서 참 스승이고 경건한 자로 그렇게 일컬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역시도 이 바리사이들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존경에 맞지 않았죠. 군중들은 그 랍비들이 거리를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에게 어디서든지 윗자리 큰 어른 대접을 해주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랍비들은 한껏 교만해져 있었고 자신의 권위가 대단한 것냥 그런 자랑을 하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에 호련히 우리 예수님께서 인기몰이를 하면서 군중들을 휘어잡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술렁이고 열광하기 시작했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레아와 가파르나움을 넘어서 유대 전역에 그 소문이 돌게 되었고 수도 예루살렘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의 랍비들까지도 이 예수님을 궁금히 여겨서 이 갈릴레아를 방문할 정도에 이르렀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들을 추종하고 받들던 그런 세력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한테서 고개를 돌리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받들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사이들은
군중들한테 배신감도 들었고 또 예수님을 보면서는 천불이 올라왔던 것입니다. 자기네가 취해야 될 영광의 몫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나서부터는 자기들의 인기가 급격하게 식어버렸던 겁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늘 자기네를 고발하고 다녔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족속이라는 둥, 지옥의 자식들이라는 둥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심기를 건드려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과 언쟁을 벌일 때마다 예수님의 지혜를 당할 길이 없어서 늘 웃음거리가 되기 일쑤였기 때문에 꼴이 날 대로 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데 희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같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장난을 지어내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시기 질투가 만들어 놓은 그런 무서운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묵상해 봐야 될 구주제도 이 시기 질투에 관한 그런 성찰입니다. 시기 질투란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카인의 그 질투가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사울 왕의 질투가 자기 사위였던 그 다윗을 마지막까지 죽이려고 했죠. 오늘 이 바리사이들의 질투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면은 지금 우리의 질투심도 바로 한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말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랜 참선을 통해서 선의 경지에 이런 그런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수도성을 파괴시키려고 가진 술책들을 다 펼치게 되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유혹되게 받지만은 눈길 한 번 주지를 않았습니다. 수만 금의 돈다발을 들고 찾아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수도자는 권력과 명예의 욕망마저도 버린 지 오래였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그 수행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악마는 다음날 그 수도자를 무너뜨릴 그 묘한 하나를 들고 수도자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자한테는 옛날부터 그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수도자가 있었거든요. 마귀는 바로 그거를 미끼로 이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보게, 자네 소식 들었나? 자네와 함께 수행했던 그 멍청한 친구가 오늘 추격품을 받는다던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수도자는 갑자기 그 불같은 시기심이 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죠. 아니 뭐라고? 그놈이 추교가 된다고? 어떻게 그런 놈이 추교가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놈이 추교가 돼서는 안 돼.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분노의 치를 떨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수도자는 이 내적 평화와 잠심이 깨어져서 그 수십 년간의 그 수도 정진을 포기해야 됐고 결국 마귀는 웃음을 벌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그럽니다. 시기질투가 이처럼 무섭다는 거죠. 오랜 참선을 통해서 덕을 갖추었던 그런 수도성도 한순간에 끌어내리는 그 악덕이 이 시기질투의 덕입니다. 이 시기질투의 이 악덕은 한두 가지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닙니다. 시기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결과까지 불러들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주변에까지 죄로 유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질투는 혼자만의 죄로 끝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를 동조 세력으로 끌어들이게 되고 모함이나 계략을 넣는데 가담하게 만들어서 죄로 유인을 하고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죄를 만들어 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기질투했던 사람들의 경우도 그랬죠. 결국 자기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대사제와 원로들까지 더 쑤셔놓았고 헤로데 당군들까지 결탁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이 빌라도까지 움직였고 그리고 많은 그런 군중들까지 대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이렇게 관철을 시키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했던 그 뜻을 이렇게 관철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의 그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는가를 보십시오. 이게 시기질투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시기질투죄를 중죄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중죄로 시기질투죄를 지금 삼고 있다는 것은 그 죄의 심판이 그만큼 무겁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경우도 보십시오. 여성들이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서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7가지 죄, 이걸 우리가 7가지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7가지 죄악 중에 시기질투죄 한 가지를 꼽고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음하게 묻고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질투의 암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고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예로부터 이 시기질투죄를 실제적으로 분류해서 바로 이 죄의 무슴을 알리고 이 죄를 특별히 경계할 것을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 죄가 모든 죄들을 불러들이는 만죄의 만악의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목과 악덕들이 따라오게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시기질투를 내는 이 악덕을 우리가 가벼이 삼는다면 언젠가는 이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아무리 작은 악덕 하나도 영혼을 파멸로 이끌게 되고 멸망을 불러오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무서운 그 죄악의 하나로 남의 실수나 잘못을 들추고 까발리는 것을 꼽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죄악은 남의 성공이나 칭찬을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나쁜 거를 나쁜 거라고 까버리는 것보다도 좋은 거를 나쁘다고 깎아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늘 중에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그런 악덕입니다. 특히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은 그 꼴을 눈뜨고는 못 봐주게 되죠. 예컨대 네 새끼는 대학에 떨어졌는데 남의 새끼는 네 새끼가 원하는 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대학에 떳떳하게 합격을 돼서 보란 듯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되면은 내 배알이 심사가 뒤틀리게 되죠. 우리 남편은 매우 날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오는데 내 친구의 그런 남편은 늘 하여튼 돈도 많이 벌어오고 성질도 잘하고 보란 듯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친구를 보면서 시기질투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 꼴을 눈을 붙들고는 못 봐주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 그 좋은 것들을 나쁜 말로 흘리고 다니고 근거 없는 억측을 만들고 소문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쁘게 매도시키거나 매장을 시켜놓기가 있었지요. 남의 성공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그 사람은 정말로 옹졸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결국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것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높이는 자는 자기도 높아지고 남을 낮추는 자는 자기도 낮춰진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덕을 들어 높여주고 칭송하게 되면은 자기 인품도 높아지고 칭송을 받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고 낮추게 되면은 결국 자기 인품도 깎이고 낮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깔아뭉개는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붙지가 않습니다. 남을 높이고 지켜 세워주는 사람한테는 언제나 존경과 신망이 따르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존경이 따르게 된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여러분은 과연 존경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숙덕거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질문 가운데 한번 조용히 반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덕이라고 그러죠. 자기 덕은 자기가 쌓은 결과고 자기 업 역시도 자기가 쌓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동안 나는 남의 성공이나 이런 좋은 면들을 놓고 칭찬에 인색하거나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그런 소문을 돌리거나 이 시기질투 속에서 비난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 앞에 이 자신의 은행을 살피면서 잠시 참여의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